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세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복음.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0세까지는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30세부터는 33세까지는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생애를 사는데요, 그 공생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적인 인정과 선포 후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향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요, 대단히 단순하지만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요지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 중에 회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복음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첫 번째 복음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그 첫 번째 복음도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첫 번째 설교의 핵심 역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명령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이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하셨습니까?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때부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그분께 몇 가지 일이 나타났습니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씻음의 표인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자랐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가지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17절에 이때부터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바로 그때부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위한 본부는 조용하고 작은 마을 나사렛이 아니라 이방인의 중심지였던 이 가버나움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이 그 예언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바로 지금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거기에 빛이 빛이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빛이 빛이었다. 빛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지요. 그 죽음의 땅이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방의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마을로서 당시 이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북쪽에 위치한 이 갈릴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장 먼저 침공을 받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길목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한순간도 편한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바로 그런 고통의 땅이었지요. 그리고 다메섹과 지중해와 애굽으로 가는 이 대로가 지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지요.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문화들이 교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비예루살렘적이고 가장 비유대적인 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 어둠의 땅이다, 죽음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바로 이런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가지고 그 고통받는 척박한 땅, 유대인으로부터 죄인의 땅이라고 외면받는 곳, 조롱받는 그 땅에 사시면서 가장 먼저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음을 바로 그곳에서 전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저주받은 이 죄인들의 도시인 가버나움에 정착하신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바로 충실하셨던 겁니다. 저주받은 땅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추어지는 복된 땅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지역이 가장 복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복된 곳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또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 때문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요지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요, 죄에 대해 슬퍼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에 대해서 그냥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옛 선지자들이 요구한 회개는 바로 이와 같이 변화였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했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신 겁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더 이상 죄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언제나 행동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바로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행동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가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고 남을 도우고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는 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전파의 내용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이와 같은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들을 내 삶에서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한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과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생각해야 될 방향이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생각은 죄가 아니라 의를 향해야 되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내 안에 이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미워하고 사탄의 지배를 거부하고 사탄을 대항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멍에를 메고 사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의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나은 것,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오리를 가져간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거기서 내가 손해보고, 거기서 내가 빈곤해지고, 거기서 내가 그냥 억울하게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그렇게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6장 35절과 3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6장 39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내 나라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시오며, 이 말은 내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요 가장 복된 삶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도움을 받고 사는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한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종종 노래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노래했습니다. 시편 47편 6절과 7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시란 말은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합니다.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이상 중에 느부갓네살의 제국인 세상 나라 앞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완전히 행사할 다가오는 종말의 영원한 나라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파한 복음과 같아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자기보다 큰 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릴 바로 그 나라, 그것을 그가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가 바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큰 분이 앞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왕이 되셔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내 안에 주님의 왕국이 확립되기를 원합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이 내 안에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바로 거기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온 천지에 우리 주님이 충만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요 화평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복음의 요지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이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참 가치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인간의 참 가치가 있고 인생의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변덕이 심합니다. 언제나 생각이 바뀝니다. 감정의 변화도 대단히 심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화평이 없습니다. 분노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말만 하고 내 고집만 부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스스로가 내 생활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의 자리를 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한 이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뀌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제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렸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이여 나의 왕국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